우린 여러 사람과 만남 가운데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남이지만 시간이 이를수록 함께 있는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함께 갇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너무도 아쉽습니다. 떠나려고 한 사람 자신은 모르지만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은 떠나려고 한 사람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식사 후에 또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차를 마시길 원하고 될 수 있으면 함께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식사도 차를 마시는 것도 싫다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한 일만 처리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때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 했던 사람은 큰 외로움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빨리 떠나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버린 우리를 너무도 아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떠나지만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 만남만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 시간을 채웠고 지금 시간에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를 마치면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사실 기도 시간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지만 기도한 우리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다 말하고는 일어나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억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기도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가 마치랄 때가 가장 힘듭니다. 더 이상 기도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억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기도 시간을 마치려고 할 때 이제 기도를 못할 것 같은 시간에 이제 기도 그만해야 할 것 같은 그때 그 힘든 시간을 뱉어낼 때 5분이 지나고 10분 기도 시간이 늘려나갈 때 응답이 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는 우리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목적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응답이 안 됐자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은 응답 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친구처럼 대화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수많은 일을 하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와 대화하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대면할 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고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는 살짝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과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살아.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이런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나를 만나길 원하고 나를 찾길 원하고 나와 함께 있길 원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도 만나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나아가 그러니 모세야, 내 백성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오래 함께 있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주에 펼쳐져 있는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 찾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도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께 들을 시간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이 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에 이 맡겨진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봉사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짓고 방탕한 문제도 크지만 더 큰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가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길까요?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있었지만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푸니아스가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완전히 져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세상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여긴 것은 기도를 쉬면 결국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효자였지만 왕이 되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전쟁에 승리할 때 자신이 기념비의 마음을 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두었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에게 성령은 떠나버리고 자신이 쫓아냈던 무당을 찾는 사람으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5편 1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은 자신이 왕에게 기도 쉬는 것을 거절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 왕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뜻대로 계획대로 하겠다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유, 그 많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가 넘어져도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홀로 두고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흉을 내보겠다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종교적입니다. 형식적 기도와 종교적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입니다. 이들의 기도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진심의 기도입니까? 물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진심의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섭취합니다. 특히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물론 두 끼나 한 끼로 채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을 놓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즉 너무도 바빠서 물 마실 시간도 없이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너무도 배가 고파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의 음식에 대한 기도가 과연 진심의 기도가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10초도 되지 않는 기도에 진심을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심의 감사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겁지겁 먹어야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먹고 난 후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진심으로 기도하자는 말인 것입니다. 짧은 시기도일지라도 진심으로 기도하자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헛된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상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기도가 흩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에 집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보여지는 기도요 종교적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칭찬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은 본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온통 취약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리새인 진심으로 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행했다고 하십니다. 이들의 기도의 형태는 깨끗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만나시길 항상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언제나 마음을 둔 것처럼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향해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중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아니면 돈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이 항상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은 나 없이 홀로 계시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성이 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 때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곳에 혼자 맨몸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 전쟁으로 죽음이 난무합니다. 이 사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을 학자들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기도할 것이고 마침내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친밀함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사이는 문자나 전화로 대화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과 친밀함을 이루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기도에 목마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목마른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사람의 DNA를 하나님을 찾는 즉 기도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토를 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세상이란 포장으로 자신의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포장지 안에 있는 세상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포장지가 예수를 믿는 순간 벗겨집니다. 포장지가 벗겨질 때 이 사람은 갑자기 목마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를 것이며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를 잡아 뚝에 놓으면 물고기는 살기에서 신기하게 물가를 찾아 움직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대로 그렇게 합니다. 소가 들판에 나가면 흙을 파먹는 것이 아니라 돌을 주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하게 풀만 찾아서 뜯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능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DNA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미 다른 포장지로 쌓여져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장지가 벗겨지고 나니 진짜 사람의 본능이 나타나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에게 지난 과거 쌓여져 있던 포장지가 벗겨지고 난 이후에 갑자기 영적으로 굶주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도가 하고픈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이 성전에 우리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5절과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어 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분명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라고 예수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강도들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합니다. 내 집은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장사는 내 마음대로 파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도가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방법으로 빼앗고 갈취하는 범법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강도는 내 마음에 내가 채워진 마음이에요. 원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져 계셔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사람의 방법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강도인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강도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강도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멈추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강도를 내쫓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이 열렸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직접 예수님은 기도의 본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까 예수님은 정오에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이미 DNA가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때만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다 알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기도 시간일지라도 10분의 기도 시간일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을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어도 다가온 명절이 다가와도 절대 내 마음이 불안스럽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걸 풀어내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